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난주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신을 여기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후드려 맞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만 복을 받을 줄 생각하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한 예수님은 한마디로 참람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아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와 원리와 내용은 전혀 모른 채 예배라는 행위와 기독교인이라는 모양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으면 들어보았을 직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하시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흔히 말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들이 곳곳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장면도 나오고, 오늘 보니까 또 죽은 자를 살아내기도 하고, 그 전에도 보니까 뭐 장사로 나가는 상여에서 뭐 청년을 살리기도 하고, 방금 죽었던 그 소녀를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좀 시간이 오래됐죠. 나흘, 그러니까 4일 됐죠. 그 4일 된 사람을 살립니다.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직 사람의 원리, 죄의 원리만 알고 있습니다. 죄의 원리의 대표적인 것이 행위의 원리, 바로 상벌의 원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공짜는 없다. 예, 맞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우선적인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주고 행해야지만이 그에 따른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신앙이 아니어도 이 사람의 행위의 원리, 상벌의 원리,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만 잘 이용을 하면 잘 사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데 믿음 생활하면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잘 됩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부유하게 됐다더라, 건강하게 됐다더라, 아니면 뭐 일이 안 풀릴 것 같았는데 잘 풀렸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그렇게 잘 됩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종교에 있든 간에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 행위의 원리, 사람의 원리만 잘 적용하는 사람들은 잘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공부 잘하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게 됩니까? 지가 해야죠. 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원리예요. 뭔가 내가 줘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주고, 내가 뭔가 해놔야지 그거에 따른 결과를 얻는 것, 뿌리고 나서 심는 것을 거두는 것, 이것이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행의 원리가 교회에서도 이 원리대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대로 행하는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적 원리대로 하는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고 이상한 교회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일반적인 교회에서 전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아도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마 새로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듣던 말씀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크나큰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니까 혼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돼도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개척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의 원리에 따르면, 이미 익숙한 상벌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대로 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정성을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행위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를 얘기하면 전혀 다른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똑같이 행위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냐면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께 바쳐야지 복을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말씀을 해야지 사람들이 헌금을 하죠. 그래야지 교회가 운영이 되죠. 임대료도 내고 뭐 사역자 사례금도 내고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은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다들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의 원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봉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조건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 증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면 은혜를 받은 후에 그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받았던 은혜를 다시 빼앗겨 버렸나요?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는 갚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오직 성도는 은혜 받은 자가 그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조건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상급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 나온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전혀 내용이 안 맞는 게 나옵니다. 전혀 서로 다른 얘기예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안 계셨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이라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고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 그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선언하심에 기쁨으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이를 애통하는 분위기에서 다시 살아나리를 반길 준비로 바뀌어야지만 하지만 마르다는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전혀 생각하거나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런 일이 있을 줄을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다면 아는 만큼 그 행동이 변해야 되는데 전혀 그 행동은 변하지 않고 그냥 안다고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아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장이 나기 전에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보고 있으며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이제 이 모르는 무지한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오늘 살아납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나사로가 그냥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살아있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죽었어요. 얼마 후에 아니 뭐 몇 년인지 하여간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 두 번 다시 그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병에 걸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먹입니다. 배부를 정도로 먹이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는 배가 안 고픕니까? 서너 시간 뒤에는 다시 여전히 배가 고파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배고픈 것, 병든 것,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너에게 있는 문제는 그 눈앞에 있는 현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생명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한 선행적 역사로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의 관심은 이 죽음을 이기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이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면, 아니면 나의 큰 문제, 내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압니까? 그가 믿음의 생활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것 말고 죄를 이기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눈앞에 문제를 해결받는 것 중요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가 죄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죄를 이기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 원리,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성교회에서는 이 성도의 가치를 자꾸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자꾸 엇나가는 것입니다. 배부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함보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본질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안다고는 말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시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우시고 또 하나가 바로 나사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했을 때 이미 이 병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실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을 더 계셨고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우신 것이 전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한 심령도 알고 계시기에 친히 부르시어 희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살리리라,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미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누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부활을 선포해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상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통분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알고 있다고 하고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고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사람의 행위, 세상의 행위와 똑같이 행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서 민망하게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합니다. 보라, 그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였는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어서 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죽은 직후에 살려내기도 하고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 자를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특별히 사랑하셨고 많은 신세를 졌는데 하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곁에 없어서 그 나사로를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이 행위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감정이 풍부하신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살펴보면,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추려서 보면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십니다.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려 불쌍하다고 민망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예정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언제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예수님은 놀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잠들었고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와서 죽음이 슬퍼서 자매들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죄인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에 그대로 당하는 죄의 값을 인하여 그들을 사랑하심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하는 말끝마다 사람들이 하나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람들은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가 일어났음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다가 아니라 그 본질을 바라봐라. 죄의 문제가 너희에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안다고 말하고 있고 다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못 알아듣는다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말해 주어도 보여주어도 도무지 진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죄인의 상태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주며 불쌍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잘못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감섭하고 계시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값없이 얻은 생명이니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것은 진정한 누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받으며 오해를 당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평안함이 있는 삶, 그것이 누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죄와의 씨름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모욕과 순환을 받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가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의 복음서를 대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이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 해결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속박된 것처럼, 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죄의 마음과 원리와 세상의 행위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죄의 가치관과 죄의 원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세종누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바라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승리하였냐면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힘을 가지고 죄의 마음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삶을 기쁨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죄의 마음이 우리를 침범할 것이며 죄의 원리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능히 이것을 이겨내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에게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죄의 마음에서 벗어나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